오늘 하박국 말씀입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읽었고요. 하박국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장이에요. 3장으로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랑 똑같네요 라고 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지난주는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았어요. 지난주는 도무지 뭐였죠?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오늘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3번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이 참 살기가 답답하고요, 어찌 살아야 될지 참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답답한데, 힘든데,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듭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텅 비게 만드셔서 힘들어요. 가난하게 하시고 또 남편도 아들도 다 데려가셔서 나오미,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쓴맛을 보게 하셨고, 뭔가 채워져서 나갔지만 텅 비어서 돌아온 그 삶입니다. 텅 비어버린 가족들, 텅 빈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헤세드는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헤세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자기 가진 그 2랩돈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 자비하심을 붙잡고, 누구보다도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는 사랑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텅 비어있던 삶들을 채워가십니다. 그러니 텅 빈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는 뭐였죠?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미쳐 돌아가는 것 같고 앞날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줄 모르고 답답해하는 우리들에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창조주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만드셨음과 의로운 심판주가 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일 많아도 그 모든 모르는 일들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요. 모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알 수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세상, 부당함 그리고 불법이 판을 치는 그 현실입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결이 좀 다릅니다. 텅 빈 인생들, 알 수 없는 인생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 분명해요. 눈에 보이는 건 강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겁탈과 온갖 포악이 눈앞에 보여요.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악이 많아요. 악이 많은 세상, 말이 되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박국이 보니, 하박국 선지자가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의 선지자고요.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된,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고 뭔가 정복해 나가는 느부갓네살과 북쪽 이스라엘, 강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유다, 거기에서 뭔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았으면 의롭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땅에는 강포가 가득해요. 그렇게 아수르의 폭력을 보았으면 폭력에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폭력이에요. 아수르가 그렇게 사람들의 삶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보았으면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참 묘하죠. 유다에는 강포와 포악, 겁탈 그리고 빼앗아가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그니 어찌하여 이렇게 세상이 악한 건지, 1장 4절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이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2번의 질문이 있고요, 하나님이 2번을 대답하십니다. 2번의 대답이 끝나면서 2장 20절이 끝나죠. 그리고 3장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2번의 질문은 몽땅 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세상을 좀 말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make sense라고 그러죠. make sense, 좀 말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어찌하여 이런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셔요 라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선인들을 애워쌉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갈수록 악인들이 더 많아져요? 의로운 사람들이 더 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악인들이 점점 더 강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악이 점점 더 번성하는 세상, 의인들은 찌그러져야 되는 세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어찌하여 이렇게 된 건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을 말이 되게 좀 해주시라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세상임이 분명해요. 왜 하박국도 지금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단순 명료하고 뭔가 논리 정연하지 않아요. 1장 2절서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뭐라고 외쳤어요? 하박국이 기도한 기도는 뭐라고 기도했답니까? 강포라고 기도했대요. 기도의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강포라고 외쳐요. 폭력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은 그거밖에 안 나오는 그런 세상. 어쩌면 입이 떡 벌어지고 그냥 생각이 멈춰지고 이게 뭔가 싶으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냥 강포라고만 부르짖습니다. 강포라고 부르짖는 그 한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마스예요. 요즘 하마스 많이 들리죠? 하마스라고 그냥 외치며 기도해요. 하박국이 말이 안 되죠. 하박국은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내가 그냥 간악을 봐요. 폐역을 목도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그냥 내 앞에 있어요. 뭔가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즉각적으로 말할 뿐이에요. 강포라고 외치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포악과 겁탈과 간악함, 이게 있다고만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분쟁이에요. 변론입니다. 사람들은 말은 많아요. 하지만 몽땅 다 말이 안 됩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강포와 악에 대해 사람들이 분쟁하고 설명을 해요. 하지만 말이 안 돼요. 그러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나서 묻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이 말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라고,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게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이 되게 하시라고 그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박국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하시다니,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시다니 참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금방금방 대답해 주십니까? 잘 대답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 번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 강포라고 부르짖고 말이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설명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했던 기도에 오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듣는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말이 안 되니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런 겁니까? 왜 악이 이렇습니까? 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5절서부터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게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악을 제하시겠답니다. 유다, 너희가 사는데 왜 그렇게 악이 많냐고 넌 묻지? 하나님의 대답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만 하셔요? 그 악을 제해버리겠다고만 얘기하셔요. 뭐가 잘 핀트가 안 맞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악을 제하시겠대요. 악을 제하시는데 어떻게 제하시겠답니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포악하고 그 날쌔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짓밟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을 통해서 너희 있는 이 악을 제하겠답니다. 하박국이 다시 물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얘들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우리를 그렇게 삼키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13절 하반절에 보면 1장입니다.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달래요. 이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을 벌 주는 거, 악을 제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악을 제하실 땐 그래도 좀 더 나은 것으로 해야 되지, 이 악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로 이걸 제하게 하시는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설명해 달랍니다. 이 악에 대해서 설명해 달래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질문하면서 답을 기다리겠대요.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이 대답하는 건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겠대요.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들어보겠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설명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2장 2절부터 2장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대답의 내용은 간단해요. 그 악, 바벨론 더 악하지 그 악도 제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를 쭉 설명하십니다. 2장 뒤쪽에 보면 그 설명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요? 그 악을 제하겠대요. 뭔가 대답은 분명히 또박또박 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1장 그리고 2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세상이니 좀 말이 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설명 안 하십니다. 설명 안 하셔요. 그 대신 악을 제하겠다고만 하나님 하십니다. 왜 이러시나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설명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 설명 안 하신다는 건 분명해요. 하박국에서 설명 안 하십니다. 하박국에서만 설명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 악의 신비에 대해서, 악의 근원에 대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하셔요. 잘 설명 안 하십니다. 하지만 늘 확인하시는 건 있어요. 뭐죠? 하박국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 모든 악을 제하실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것은 악을 제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설명 안 하실까? 우리가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다른 말로 하면 왜 악이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있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악은 정당한 겁니다. 악이 세상에 있는 게 타당한 거죠. 설명이 합리적으로 되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적당하지 않습니다. 악은 이 땅에 침입자로 들어왔어요. 오래 침입한 시간이 지났기에 뭔가 여기에 털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악은 타당한 거예요. 악은 정당한 거예요. 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대신 뭐요? 치워버리겠다고, 내가 악을 제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꽤나 많은 시간을 도무지 설명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그 설명을 찾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설명하지 않는 대신에 악을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악에 저항하고 악과 싸워 나가야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을 설명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대신 악을 물리치고 그것들을 부수시고 몽땅 다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에요. 악은 제하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제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무시무시한 온갖 폭력, 그것도 사용될 겁니다. 그럼 우린 다 죽습니까? 아니요. 2장 4절 중간에 남겨놓으셨죠. 그러나 그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악은 제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구원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 설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대답, 아니, 악은 제하여질 거고 의인들은 살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박국서 2장 20절 그 대답의 마지막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왜 그러냐고 설명을 요구하는 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악을 다 제하셨기 때문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악이 있습니까? 이 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악을 다 제해버리셔요.
그러면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악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제하셨는데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악을 제하실 거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그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뜻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세상에 말이 되도록 설명을 구할 것은 아니에요. 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며 또 그 악을 제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달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박해일이 마지막에 그래요. 두려움은 극복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팍 쏴요.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래요. 극복하는 거랍니다. 세상에 악이 있어요. 바람은 봅니다. 악은 있어요. 흉악한 바람, 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산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물을 일도 없을 겁니다. 악은 이 땅에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설명이 있다는 것, 그게 위험합니다. 악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악은 이 땅에 털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선하신 하나님, 이 땅을 선하게 만드시고 들어온 모든 악을 치워낼 겁니다. 어떻게 악이 들어왔는지 거기서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설명 안 하시겠답니다. 악을 제하시겠답니다. 세상의 악의 이야기들, 부당한 것들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설명을 여러분들 구하고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의 말씀, 주의 대답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셔? 악을 제하신답니다. 의인을 구원하신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하박국 1장부터 2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물을 일이 없네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2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3장이 있죠. 자, 그래요. 이 도무지 그냥 말이 안 되는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노래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으로 살지만 않아요.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죠. 경악스럽죠. 설명을 요구했는데 설명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악으로라도 악을 없애버리시고 그러면서도 주의 의인들을 구원하신대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깜짝 놀래요. 좋아서도 놀라고요. 그리고 또 내 기대를 벗어나서도 놀랐고요. 그리고 사실은 대답은 해주셨지만 이 대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악을 없애시는데 악을 그냥 스르르 눈 녹듯이 없애시는 것도 아니고 악을 없애시는데 그냥 손가락 한 번에 팍 악을 다 뽑아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악을 그 짓달려오는 포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없애신답니다. 없애신대요. 없애시기는 없애시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평안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게 여호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방법은 뭐죠? 사랑이고 또 은혜입니다. 처음서부터 사실 그랬어요. 마지막도 그래요.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그렇게 부드럽고 한 방에 모든 악을 쏙 뽑아가시는 그런 방식이셨습니까? 어쩌면 갈대아 사람의 이 강포, 이 하마스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고 치떨리고 설명되지 않는 하마스, 그 강포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거예요. 악을 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옛날에만 그 폭력을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십자가 폭력이죠. 어마어마한 폭력이죠. 그것도 그냥 의인을 둘러싼 악인들입니다. 정말로 순전한 이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을, 흠없으신 이 어린 양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포악한 자들이 그렇게 둘러싸서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죽어 숨 떨어질 때까지 지켜봤던 포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여러분들, 악을 하나님이 제하시는데 그 악을 제하시는 방식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구름이 몽실몽실 아니면 그냥 꿈 같은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우리를 맞추시켜 놓고 그냥 악을 싹 빼가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 침 뱉는 이야기와 모욕과 욕과 채찍 소리와 살점이 튀겨나가는 온갖 폭력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시죠.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폭력이 없다고? 아니, 그렇게 누가 말합니까?
하박국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떨리죠. 십자가 이야기는 떨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살점이 튀는 거예요. 뼈가 부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헐떡거림이, 그리고 숨 쉴 수 없는 시간들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일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악을 제하셔요. 그리고 그 의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예, 맞아요.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은 내가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망을 듣고 놀란나이다.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대요. 우리는 듣는 건 소식이에요. 우리가 듣는 건 소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배달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식이, 그 소식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영접하는 거죠. 그 소식이 왔어요.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대하셨습니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 강포와 부당함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 설명, 이해에 대한 설명이 아니면 그것을 제한다고 하실 때 어떻게 제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여기 하박국은 놀란 거예요.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대요. 아니, 그럴 수가. 그 강포하고 그 빠르고 그 악한 힘, 그 힘으로 하신다고요? 놀라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하나님, 악을 제하신다니 거기 나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도 그 의인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악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박국, 나는 놀랐지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지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냥 이 일 하시라고, 이 일 하시라고, 악을 제하는 일 하시라고. 그 제하는 일이 갈대아 사람을 들어 하는 일이어도 하시라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깨뜨리시는 일, 그 일 하시라고. 능력으로 하시라고.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라고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쩌면 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임을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물었죠. 악은 뭡니까? 어찌하여입니까? 하지만 잠잠케 하실 거예요. 어떻게? 악에 대해서 물을 필요 없게 하실 거예요. 악을 몽땅 다 제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대답임을 하박국은 받아들인, 그리고는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응케 하시라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라고. 하지만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떨리는 일인지 알죠? 그러니 3장 2절 끝에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 악을 제하실 겁니다. 주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 일에 온갖 그 아픔들과 어쩌면 그 두려운 바람들과 그리고 그 뜨거움들을 하박국은 알아요. 그러니 진노 중에도 그 긍휼을 베푸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3절부터 15절까지는 노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일 행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는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잠잠하지는 않아요. 기도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죠. 그리고 16절 보시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쳐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이는 것 같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지금 떨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악을 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떨며 살아갑니다. 16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처소에서 떤대요. 얼마나 떨어요? 창자가 떨려요. 입술이 떨려요. 뼛속까지 내 뼈에 썩는 것 같은 게 들어온 것 같아요. 뼈가 썩는 것 같고 창자가, 입술이 떨리는 그 자리에, 하지만 나는 내 처소에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함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악을 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온전한 악을 제하심과 구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과 악을 제하는 온갖 아픔과 어쩌면 폭력과 강포가 이 땅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잠깐 뭘 붙여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런 식이죠. 내가 악을 제할 거다. 의인은 구원받을 거다. 괄호 안에 뭐라고요? 이것도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해바라기에 나와요. 병진이 형 나가. 그러면 고맙다 태식아 그러는 거죠. 넌 좀 빠져. 너 좀 빠져라 라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제하실 거예요.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병진이 형 밖으로 나가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악을 제하시는 그 역사의 자리에, 그 바람이 불고 그 뜨거운 불이 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서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아픔의 자리에, 그 타작마당에, 그 강한 바람 불고 불 준비된 그곳에, 타작을 위해서 돌이 깨질 그렇게 떨어지는 그곳에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 바로 그냥 그 자리에 계셨지 거기에 피해가 있지 않으셔요. 떨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악을 제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이 아프고 악한, 그래서 깨어지는 이 현실에서 우리의 눈을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난 그것들을 감당합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빼주지 않으셔요. 빼주지 않으셔요. 빼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태식이도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에겐 좀 나가라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더 갖다 두셔요. 이사야서를 보면 고난받는 종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주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듯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고난의 그 자리, 그 아픔의 자리, 악의 자리, 바람 부는 자리, 그리고 그 포악이 오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우리는 그 거처에서 떨며 서 있는 겁니다. 떨며 서 있는 것은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애통하며 서 있어요. 예수님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시듯이 거기에 떨며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만 그러십니까?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 무슨 투스텝으로 올라가셨어요? 아니요, 떨며 올라가시는 겁니다. 무릎 부들부들 떨리며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옷, 말과 그리고 손에 못 받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말없이 받으셨어요. 말없이 받으셨으나 예수님이 왜 안 떨리시겠습니까? 그냥 못을 들 때마다 슬쩍슬쩍 보시겠죠. 저거구나. 이미 보셨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떨며 몸부림치며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그런 거죠. 그냥 뭐 십자가에 못 딱 박히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전기의자 아닙니다. 거기 체중 실려서 그냥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중력이 죽이는 거예요. 무게가 잡아 당기는 겁니다. 몸이 잡아 당기면서 횡격막 올라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는 거예요. 중력이 사람을 죽여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 거기에서 그냥 빨리 죽어야지 그러고서 아니요, 예수님도 꿈틀꿈틀거리셨을 거예요. 숨 한번 쉬기 위해서 꿈틀꿈틀거리며 거기 사신 거예요. 그 처소에서 예수님이 떨며 서시는 거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떨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악을 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아니요, 내 처소에서 떨며 서 있을 거예요. 내 처소에서 울며 몸부림치며 우리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포악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갈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도망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빠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슬픈 일은 뭡니까? 사람들 그 처소에서 떨며 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도망가는데, 가장 슬픈 도망가는 게 뭐예요? 그냥 가족들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통하는 게 힘든 거예요. 떨며 서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애통하고 떨고 서 있는 거,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 처소에서 떨고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설명을 구하며 삽니까? 설명을 찾아서 우리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까? 아니, 오늘 대답이 오잖아요. 설명 없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대답하십니다.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의인을 구원하신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대답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진노 중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하며 나는 내 처소에서 떨며 섭니다. 거기서 입술 마르고 입술 떨리고 창자가 떨려도 난 거기서 섭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제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고 계속 묻지 마세요.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대답이 우리의 영혼에 박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내 처소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내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그리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말라갑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라면 이것들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복이 그친 시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는지도 모릅니다. 메말라가고 배고파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에는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텅 비어버린 그 삶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한 것 같은 그 시간들.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악을 제하시고 그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처소에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 같고, 내 삶에는 메마르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 불어오는 것 같아도 나는 내 처소에서 떨며 서 있습니다. 그게 이 말도 안 되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악과 부당함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으시죠? 가정에서 억울한 일 많으시죠? 억울한 일 많아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포악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은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조상의 죄가 있기 때문이고, 뭐 네가 헌금을 덜 했기 때문이고, 네가 목사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의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무거나 갖다 대도 다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대답 안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가정의 그 포악을 하나님이 제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내가 가진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해하도록 설명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한다고 하시고 또 그것에 저항하라고 하신 거죠. 내 포악의 그 자리에서 난 애통하며 울며라도, 몸부림치며라도,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그곳에서도 나는 떨며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17절이 이어지며 18절에 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볼펜이 있으시면 그 나는, 18절 나는 앞에 그러나 라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러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없습니까? 그냥 17절 뒤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역접이라고 그러죠. 순접, 역접. 그래서 역접의 접속사의 의미를 그냥 여기 담아 놓은 건데, 그래도 훨씬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앞에다가 그러나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나 나는 바안입니다. 접속사 더하기 나는이라는 바안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바안이, 그러나 나는이 있습니다.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때마다 그러나 나는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성경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의 이유를 쏟아붓고 세상은 함께 절망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 삶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끝났다고 세상이 나에게 선고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 하나님의 새로움이 시작된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있어요. 내가 있는 내 처소에서 여러분들 서 계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로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건 1인칭 명령입니다.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단호한 결단입니다. 확고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즐거워할 결심하시기를, 내 기쁨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묘해요. 이건 뭐예요? 이를 악문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할 거예요. 나는 즐거워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16, 17절 그리고 18절 이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노래죠.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이기도 하고 노래이기도 해요. 이건 시기 온 옷에 맞춘 거랍니다. 시기 온 옷은 아마 노래의 종류일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하지만 그냥 감을 잡는 거죠. 시기 온 옷이라는 노래는 이 노래의 형식, 아니면 이 노래의 종류는 아마 굉장히 열정적인 노래일 겁니다. 리듬이 아주 빨리 바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리듬이 바뀌는 아주 격정적인 노래가 시기 온 옷일 거예요. 이 시기 온 옷, 이건 그러나 나는에 합당합니다. 확 바뀌는 거죠. 앞에 있는 건 얼마나 쓸쓸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비어있고, 밭에는 곡식 없고 소출 없고, 또 우리의 그리고 외양간에는 양과 소도 없고요. 텅 빈 그 삶의 내 처소 그곳에서
다가오는 악들, 나를 치러 오는 그 폭력 앞에 나는 조용히 떨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노래는 얼마나 황량한 곡조겠습니까? 얼마나 헝한 노래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노래가 16, 17절에서 불려졌겠어요. 하지만 18절,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결단,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이 확인, 이 분명한 이 확신이 나오기 시작한 이 시기온 옷은 어떻게 노래를 할까? 어젯밤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리듬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10초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안 된다, 난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걸 10초 만에 깨달았어요. 저는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주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저에게 그 재능이 있으면 이제 그 은사를 주시면 제가 이 시기온 옷을 노래하겠죠. 아멘. 근데 주신 다른 생각은 있어요.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탱고일 것 같아요. 탱고를 연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얼마 전에 봤던 반도네온이라는 악기가 있어요. 한 70개쯤 되는 요 키들을 누르죠. 그리고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들어올 때 소리가 다르고 나갈 때 소리가 달라요. 눌러지는 거에 따라서 위를 벌리고 아래를 벌리면 소리가 달라요. 얼마나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바꾸는 거죠.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다가 그러나 나는이라고 네온이 확 땡기는 게 아닐까, 아니면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쥐어짜는 게 아닐까. 그러나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쥐어짜는 시기온 옷,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즐거워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거예요. 여호와가 어떻게 하실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악한 세상에 내가 두려워 떨고 내 처소에서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내 뼈가 썩을 것 같은 그곳에서 내가 서서 나는 즐거워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 여호와는 어떤 기쁨으로 이 사람을 인도할 것 같으셔요? 이렇게 믿음이 대단하니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좋은 곳에 놀러 가게 해주고 알 수 없는 간질간질거림이나 알 수 없는 평강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신령한 것,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박국에서는 알 수 없는 기쁨은 아니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이렇게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기쁨이 왜 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힘, 이 힘이라고 쓰여진 하일은요, 무슨 뜻이냐면 부요함, 군대, 용맹, 이런 모든 능력들입니다.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어떻게 하셔요? 나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대요.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말고 높은 곳, 뭔가 공기가 나쁜 곳 말고 좋은 곳, 이 아픔이 있는 곳 말고 다른 곳에서 다니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 이곳에서 하시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하실 때, 다닌다는 말은 다락이라는 얘기인데요, 똑같은 이 단어가 3장 15절에 쓰였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밟으셨어요. 주께서 바다를 다니셨어요. 이때 밟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짓밟았다는 뜻이에요.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박살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 싸워 이기셨다는 뜻이죠. 큰 바다를 밟으셨습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거기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싸워 이기게 하신 거예요. 나로 주저앉지 않게 하셔 높은 곳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셔요. 굴복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로 다니게 하십니다. 밟고 다니게 하셔요. 이기게 하셔요. 싸우게 하셔요. 그게 내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왜?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셔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나로 굴복하지 않고 일어나 나의 높은 곳을 나로 밟고 다니게,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자리, 나의 싸움, 나의 투쟁, 어쩌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자리,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내 십자가의 자리,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 나를 보내시는 그곳이에요. 악이 거기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싸워 이기게 하실 거예요. 흉흉한 파도를 짓밟으시고 그 악을 정복하셨던 그 힘이, 이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에게 그 힘 주셔서 나로 높은 곳에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올 겁니까? 그 승리에서 올 겁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이깁니까? 나는 어디서 이깁니까? 그건 각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해야 될 사랑이, 룻기에서 본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사랑이, 어쩌면 내가 해야 될 희생이,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 땅에서 정말로 주가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높은 곳에 굴복하지 않고 그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것들과 함께 싸워나가며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그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들은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높은 곳, 그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래는 하박국이 수금에 맞춘 거래요. 반도네온 아니고 수금에 맞췄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 노래에 관한 이야기죠. 영장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를 위해서 내가 영장에 맞춘 노래. 이 3장에 있는 모든 고백과 노래는 결국 혼자 부르려고 하는 노래는 아니에요. 함께 부르자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하박국의 노래를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성령 주셔서 우리가 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할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것들을 꿈꾸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많은 예배에서 정말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남아서 이 기도와 이 노래를 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시기온옷에 맞춘 이 노래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하박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물었던 그 질문에 우리는 경악스러운 놀라운 대답을 들은 날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이 대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처소에서 떨리는 그 시간에 함께 하실 거예요. 또 그 높은 산을 달릴 수 있고 기쁨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고 이 기도를 함께 올리시며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이게 뭔가 하는 이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부흥, 그 역사, 그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뭐라 말할 수 없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되 설명 대신 귀하고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 떨리는 약속을 주십니다. 악을 제하겠다고 하시고 그의 의인들을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주여,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자리에서 떨며 그러나 주의 놀라우신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싸워야 될 그 자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굴복하는 대신에 일어나 주와 함께 걸으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기쁨, 즐거움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여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이 놀라운 꿈을 함께 꾸며 이 놀라운 환상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